오늘은 설교 제목이 유구무원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 앞에 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실수를 하거나 죄를 많이 짓고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표현을, 속죄의 표현을 할 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하나는 너무 감격스러울 때, 내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헤아릴 수 없을 때 입을 딱 벌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감격을 할 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1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알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감격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유구무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난 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총을 알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감격적인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 용서받고 구원 얻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의 자녀이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랍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사도행전 16장도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준행할 때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천국과 영생을 믿고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믿는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아니 믿든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존재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만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아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믿음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데 믿음도 없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인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 세상에 나지 않음만 못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지옥도 천국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사람이 태어났는데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도 않고 용서도 못 받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불꽃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투라이판에 소금을 치면 소금치듯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 하루 이틀 계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일 것이라는 거예요. 아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인생을 고통 지옥에 넣겠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옥에 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의 대적자인 사단을 넣으려고 했는데 마귀를 따라가다 인간이 함께 들어간다고 주님은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로 지었습니다. 동물이나 어떤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에게 양심을 넣어주거나 윤리나 도덕 체계를 형성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처음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형성되도록 양심 안에서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가 형성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자격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화시켜서 인생을 지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의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 가지만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들어갈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도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집에 초상이 나면요 그 이틀 전에 혹은 하루 전에 동네 사람들 나 그 집에서 혼불 나가는 거 저녁에 불 나가는 거 봤어 그래요. 그 사람 그 집에서 혼불이 나가는 걸 본 다음에 그 집에 초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하는 존재예요. 성경이 실제라면 실제인 겁니다. 천 사람이 천말하고 만 사람이 만말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사실인 거예요. 성경은 진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죽여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은 버러지 하나도 죽지 않는데 아무리 죽일래도 영생하는 것입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그 천국은 성경에 보니까 울어도 못 간대, 힘써도 못 간대, 참아도 못 간대.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다 같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네. 믿음이 넘버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제일 귀한 거예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제1순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삶의 1순위여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1순위래요. 모든 지식의 근본.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 제5순위에 놓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명 집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재명 집사님이 하나님을 제3순위, 4순위 놓고 내 일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3순위, 4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덤벙덤벙 시원처럼 초삼초택 벌초하듯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고. 교정시켜줘야 되잖아. 깨우쳐 주셔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그건 버린 자식처럼 잘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게 1순위여야 되는데 그의 하늘에 상도 있고 이 땅에서 복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4순위, 5순위로 제껴놓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향락이나 추구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을 제1순위에 놓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나를 실패케 하든 나를 병들게 하든 할렐루야 나로 외롭게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래요. 하나님을 1순위에 놓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도록 깨우치고 연단하시고 혹은 징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시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시고 실패를 거듭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심으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1순위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기업,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걸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잠깐 연단하신다면, 징계하신다면, 고난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방치하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것과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깨트려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모르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없지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도 하시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소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라면 하나님이 고마운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결과로 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그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당장 좋게 하시고 나중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믹서시켜서 종합해서 그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정말 귀한 것을 귀히 여기도록, 할렐루야, 정말 최고의 지식인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속에 경륜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자꾸 신앙도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야.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는 것 같고 날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데 반대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서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생각이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진다면 그 어려움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제 지난주 설교한 대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을 방치하시는가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처사는 궁극적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실존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것 알게 하시고자, 가져야 될 것 갖게 하시고자, 누려야 될 것 누리게 하시고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어리석고 목매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징계의 채찍도 오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감사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날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제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욥이라는 인물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망했고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병들어서 달마다 재 가운데 앉아서 진흙을 토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툭툭 긁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십시오. 그렇게 처음에는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계속되자 욥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처사가 옳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찾아온 친구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한 책인데 기가 막히네요.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니까. 욥이 천하 만물을 논합니다. 천하 만물, 철학을 논합니다. 문학을 논합니다. 사물을 논합니다. 다 논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다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욥기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야, 네가 내가 행하는 처사에 트집을 잡냐? 네가 내 능력을 아냐? 네 능력과 내 능력이 비교가 되냐? 내 지혜와 네 지혜가 비교가 되냐? 할렐루야. 네가 인생의 기본에서부터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아느냐? 네가 하늘의 높이를 아느냐? 바닷가의 깊이를 아느냐? 네가 아는 게 뭐 있다고 자꾸 떠들어? 그래요, 하나님이. 응?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네가 안들 얼마나 안다고 자꾸 내 앞에 이론을 내느냐? 내 행사에 네가 왜 트집을 잡아? 하나님이 옳으니 그러니 하는 얘기를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응? 나는 조물주인데 네가 내 능력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아느냐? 지혜를 아느냐? 너 나하고 삐까삐까 하냐? 그 말이야.
네 능력과 내 능력, 네 지혜와 내 지혜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한번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할 말 없습니다 그랬어요. 눈으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전지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보고 나서 자기가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만 늘어놓았음을 호소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저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사를 다 몰라.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김정은이 같은 놈 그냥 심판해버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고 보자고요. 두고 봐.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사는 결말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를 보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대.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당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통해 그를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만 해준 게 아니라 성령도 인쳐주시고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어서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안 하고 딴 방법으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면서 내 기도를 교정해 준대. 하나님 철중이가 아무것도 몰라서 엉뚱한 것 구하는데 제가 다시 교정해서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성령님도 우리 속에 두셨대요. 꿈나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송사합니다. 송사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송사 못하게 하셨대. 정죄치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 마귀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절대로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자, 우리 27절 28절 띄우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29절 하나님의 미리 김철중이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큰아들로 세워놓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우리를 천국까지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래.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큰 은혜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 놀라운 사랑, 너무 크신 사랑 앞에 감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네요 라고 고백하게 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느냐?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됐느냐? 당신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주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불신자들은 십자가가 뭐야? 뭐 그 기독교 상징이지. 뭐 이 정도로 알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지옥 갈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그 십자가에 희생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진멸하기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분기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인데 만물에 찍기 많도 못한 우리를 그릇되면 징계해 주시고 돌아오면 영접해 주시고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우리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올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런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는 겁니다.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읽겠습니다. 9장 3절부터 5절.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섬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리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사울이 여기서 감동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선봉에 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커스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신해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중인데 오정쯤 되어 그가 강력한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려진 채로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릇된 길을 가든 말든 하나님이 관계치 않으시지 않고 잘못된 인생을 가는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그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릇된 길을 가든 말든 내 인생을 내가 가는데 당신은 왜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까? 그 말이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내 인생 가는 길을 막습니까? 이렇게 묻은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군요. 느낀 거예요. 부활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꿔진 것은 사도 바울 인생을 그대로 지 멋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고 제 뜻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그는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가시는 과정인 여러분과 저를 방치하지 않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을 알아봤더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 걸 바울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감격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운전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버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생명적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결과는 보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날 미워하십니까? 날 떠나셨습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제가 망해야 되겠기에 망했고, 제가 아파야 되겠기에 아팠고, 아멘. 제가 실패했었기에 해야 되겠기에 실패했고,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절대로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처사에 이러쿵저러쿵하고 불평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